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1절 기념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시편 33편 12절 2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에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더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고 내 영광과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항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손해가 될 때는 제자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넓고 큰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좁고 험한 길이 아닌 넓고 크고 편안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민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잊어버리고 무뎌진 신앙의 감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 잠시 더듬어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생각의 공간을 내주어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릴까 하고 기도의 내용을 다듬는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함으로
말씀을 따르려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과 멀어진 죄인들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각 속에 채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성령님의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보면서 어느 발가락이 닮았는지 살펴보고 있는 내 모습에 기쁨이 넘칩니다. 혈기왕성한 시절의 생명보다도 더욱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 모습을 매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조용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미소를 지으실까 성령님께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희생과 섬김과 불편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향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을 매 순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생각을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물세례 한번 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여 나태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좋다고 매일 외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있는 저 밑으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희생과 섬김을 불편하게 여기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일관성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들여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집니다. 생각의 통로를 활짝 열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외치는 목소리에 성령님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여건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은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할 순간에 뒤로 물러서고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해야 하는 나약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몸이 불편하고 병으로 힘들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수일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님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거절을 당해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맞아서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세우고 그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 떡을 들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괴리입니다. 떡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를 봅니다. 당연히 그 떡은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한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착각을 한 거예요. 떡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나를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잃지 못하고 저 떡은 나에게 주겠구나, 당연히 나에게 오겠구나 생각하고 착각하고 김칫국부터 마신 경우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이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히들 말합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이런 말들을 하지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을 신에 바라보는 앙망하는 그 앙을 쓰고 있습니다. 신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내 관점에다가 신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아직까지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어쨌든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이 없다고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내게로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말이에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 신의 뜻을 끌어다 맞추면,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맞추면 그것은 신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전합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인간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그 모든 생각과 삶을 말이죠, 그 계획도 비전도 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은 다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고 고백하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래서 완벽한 것임을 믿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간의 착각, 오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복자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한 결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그릇된 방법으로 정복하고 착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인간들이 당하는,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말한 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신을 이해하는 그 학문이 신학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인간이 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광과 십자가는 공존할 수 없다고 마틴 루터는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은요,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권능이 아니고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 영광의 신학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십자가의 신학이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영광의 신학은요, 고난보다는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이야기해요.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선보다는 악을 더 선호합니다. 영광의 신학에서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고요, 개인의 성취,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낙관주의,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이게 다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영광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취보다는 고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보다는 선을 더 추구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공보다는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일의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선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려요. 종교가 극도로 타락했던 중세시대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신학이었을까요?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번영의 논리, 십자군 같은 그릇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은 어떤 신학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웠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영광의 신학을 완전히 다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처절한 사랑,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신학,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신학자 더글라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풀어내면서 북미 기독교의 그릇된 행태들을 아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갔던 그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것들만 기억해요. 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드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고, 우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인디언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그 미명하에 번영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 또 인간적 성취, 교회 성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 이 한국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리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200년 동안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바라는 대로 다 된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국가도 발전한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영광의 신학에 기반한 기초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광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봐도 그것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인물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에는, 표현에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생명주, 생명의 주,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 대답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미뤄왔다는 거예요. 미뤄오셨습니다. 여태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다고 여겼어요. 내가 판단하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겁니다.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아니, 왜?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니, 죽지 않으면 되는데 왜 살아날 것을 생각하냐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붙들었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붙든 것이 아니라 낚아챘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베드로의 눈빛과 같은 거예요. 아, 주님, 그러면은 안 되지 않아요? 똑같은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영광의 신학은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뿐 아니라 무리를 함께 보시면 이 무리들도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에, 내 바람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접어두는 겁니다.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 무슨 신학이라고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탄의 시험이 떠오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한 것을 보여주어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사탄은 예수님께 영광의 신학을 가시라고, 그 길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아무런 다치지도 않는다면, 온 천하를 얻게 된다면 좋은 것 아니겠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빵을 얻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한 것보다, 온 천하를 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람에, 내 바람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바람에 내 뜻을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접어두는 겁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에만 맞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불일듯 일어났던 그 3.1운동 역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피 흘림의 운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림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해방을 가져오는 그 주춧돌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바람 그거 아니고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과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잘되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해방, 우리 육신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셨던 것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마틴 루터의 그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말 이 삶 가운데에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그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추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손 못 자고 먼저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먼저라 그 손 못 자고 먼저라 그 손 못 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먼저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 주셔서 그 매일의 삶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넘쳐 나올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피땀 어린 예물 이오니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려선교회 원래회가 오랜만에 열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10시 50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선거를 앞두면 극도로 양분되는 이것이, 물론 서로 경쟁하고 그런 것이 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든지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탄속 음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내일이 이제 3.1절 월삭 기도의 날인데 산창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월삭 헌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회에 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정이 있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건반이 아주 오래된 것이고 또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이 조명도 아주 오래된 수십 년 된 조명인데 저것도 LED로 바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아동부 영상을 찍는 그 캠코더, 아동부 영상과 새벽 기도회를 찍는 그 영상이 아주 그 카메라가 노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나의 바람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꺼이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